할렐루야. 우리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하시면서 주님 앞으로 함께 나아가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중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신 것과 몸이 다시 산 것과 영원히 산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함께 찬송가 254장 우리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254장 내 주의 보혈은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254장 내 주의 보혈은 우리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내 주의 보혈은 정하고 정하다. 내 죄를 정케 하신 주 나로라 하신다.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약하고 추해도 주께로 나가면 힘 주시고 내 추함을 곧 씻어 주시네.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나로라 하심은 온전한 믿음과 또 사랑함과 평안함 다 주려 함이라.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큰 죄인 복받아 살 길을 얻었네. 한없이 넓고 큰 은혜 베풀어 주소서.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그 피가 맘속에 큰 증거 됩니다. 내 기도 소리 들으사 다 허락하소서.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창세기 42장 26절부터 38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42장 26절에서부터 38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창세기 42장 26절에서부터 38절까지 말씀, 제가 26절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곡식을 나귀에 싣고 그곳을 떠났더니 그가 그 형제에게 말하되 내 돈을 도로 넣었도다. 보라, 자루 속에 있도다. 이에 그들이 혼이 나서 떨며 서로 돌아보며 말하되 하나님이 어찌하여 이런 일을 우리에게 행하셨는가 하고, 그 땅의 주인인 그 사람이 엄하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우리를 그 땅에 대한 정탐꾼으로 여기기로 우리는 한 아버지의 아들 12 형제로서 하나는 없어지고 막내는 오늘 우리 아버지와 함께 가나안 땅에 있나이다 하였더니, 너희 막내 아우를 내게로 데려오라. 그러면 너희가 정탐꾼이 아니요 확실한 자들임을 내가 알고 너희 형제를 너희에게 돌리리니 너희가 이 나라에서 무역하리라 하더이다 하고, 그들의 아버지 야곱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에게 내 자식들을 잃게 하도다. 요셉도 없어졌고 시므온도 없어졌거늘 베냐민을 또 빼앗아 가고자 하니 이는 다 나를 해롭게 함이로다. 내가 그를 아버지께로 데리고 돌아. 38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야곱이 이르되 내 아들은 너희와 함께 내려가지 못하리니 그의 형은 죽고 그만 남았음이라. 만일 너희가 가는 길에서 재난이 그에게 미치면 너희가 내 흰머리를 슬퍼하며 스올로 내려가게 함이 되리라. 아멘. 사방에서 이제 유일하게 곡식을 구할 수 있었던 애굽으로 간 요셉의 형들은 요셉에게 정탐꾼으로 몰려서 진땀을 흘립니다. 요셉은 형들에게 막내 베냐민을 애굽으로 데려오라 한 후에 이제 이를 위해 시므온을 볼모로 잡고 나머지 형제들을 되돌려 보냅니다. 요셉은 형들에게 많은 곡식을 주었고 가는 길에 먹을 양식도 따로 챙겨주었을 뿐만이 아니라 형들 몰래 그들이 가져왔던 모든 돈들도 곡식 자루에 담아주었습니다. 이를 알 턱이 없는 형들은 이제 26절에서 28절을 보면 길을 가다가 하룻밤을 묵으려고 여관에 들어갔을 때 그 자루에 돈이 그대로 있다라는 것을 발견하고 이제 사색이 됩니다. 주었어야 할 돈을 자기들이 다시 도로 가지고 왔으니 아이고 이제 큰일 났다. 자칫 잘못하면 우리가 정탐꾼으로 몰리고 형제 시므온이 잡혀있는 이 상황에서 곡식을 훔쳤다라는 죄목까지 추가되겠다 하며 걱정합니다. 일이 이렇게 되자 그들은 이런 고백까지 합니다. 28절 말씀에 그들이 혼이 나서 떨며 서로 돌아보며 말하되 하나님이 어찌하여 이런 일을 우리에게 행하셨는가 하고, 이 요셉의 형들은 이 일에 대해서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는 결론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이 형제들의 입에서 하나님의 이름이 언급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그러면서 각자를 돌아보며 이제 그들의 양심의 일깨움을 받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결론적으로 그들은 지금 자신이 겪고 있는 이 일을 이제 자신들이 동생에게 저지른 죄, 아직 해결되지 않은 채 긴 세월 동안 그저 외면하고 있었던 그 죄에 대한 결과로 받아들입니다. 그 죄에 대한 하나님의 보응으로 생각하고 이제서야 자신들의 그 죄를 범하였음을 직면하고 있습니다.
이 죄라는 것이 참 이렇게나 무섭습니다. 아무리 아니라고 잡아떼고 아무리 모른 척하여도 그 죄를 지은 본인이 알고 하나님이 아시기에 그 죄에 대한 책임을 다하기 전까지는 그 죄는 끝까지 우리를 물고 늘어집니다. 심은 대로 거두는, 죄를 그냥 두지 않으시는 공의와 정의의 하나님은 반드시 그 죄에 대한 대가를 치러야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십니다. 그 대가란 무엇이냐? 바로 그 죄가 죄라는 것을 하나님 앞에서 인정하고 회개하는 것입니다. 회개란 그냥 우리가 죄 지었으니 용서해 주십시오라고 비는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다시는 똑같은 죄를 반복하지 않도록 완전히 죄로부터 방향을 돌이켜 하나님을 향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회개하고 자신의 죄를 자복하는 자만이 이 십자가의 은혜가 얼마나 커다란지를 진정으로 깨달을 수 있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형제들이 다음에 애굽으로 갈 때 베냐민을 데리고 갈 것인가 라는 이 주제를 두고 아버지 야곱과 이제 설전을 벌입니다. 맏아들 첫째 르우벤은 시므온을 구하기 위해서 베냐민을 데려가야 한다라고 말하지만 아버지 야곱은 그렇게 할 수 없다라고 합니다. 야곱이 탄식을 합니다. 36절 말씀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립니다. 그들의 아버지 야곱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에게 내 자식들을 잃게 하도다. 요셉도 없어졌고 시므온도 없어졌거늘 베냐민을 또 빼앗아 가고자 하니 이는 다 나를 해롭게 함이로다. 야곱은 이미 요셉을 잃었고 시므온도 없어졌는데 이제는 베냐민까지 빼앗아 가려는 그들의 요구에 대해서 괴로워합니다. 모든 것이 다 자신을 대적하는 것처럼 그렇게 느낍니다. 하지만 르우벤은 자기가 이 문제를 반드시 해결하겠다라고 단호하게 말합니다. 베냐민을 만약 안전하게 다시 데리고 돌아오지 못한다면 자신의 두 아들을 죽이라고까지 말합니다. 르우벤이 야곱에게 확신을 주기 위해서 하는 말이지만 그만큼 가족 간에 서로에 대한 믿음이 없다라는 것을, 자신의 아들을 정말 그 담보로 걸 만큼 그렇게 믿음이 서로 간에 없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과거 요셉을 배신하여 팔아넘긴 그 형제애가 회복되어 가고 있음을 보여주는 장면이기도 합니다. 아버지는 한 아들을 편애하였고 다른 아들들은 그것을 질투하고 또 아버지를 신뢰하지 못합니다. 그러자 아버지의 신뢰를 받지 못한 아들은 아버지를 설득하기 위하여서 이제 자기의 자녀의 생명을 담보로 내어놓습니다. 이 한 가정 가운데 죄가 들어와서 서로에 대한 신뢰가 다 깨져버렸고 죄로 인하여서 망가진 가정의 모습이 이렇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요셉을 잃고 시므온도 잃고 베냐민마저도 잃을 수 없다라는 야곱의 모습. 아비된 자로서 아들들을 줄줄이 잃는 것이 얼마나 큰 아픔일지 우리는 사실 감히 상상할 수 없습니다. 자식이 먼저 죽게 되면 부모는 자식을 가슴에 묻는다 하는데 베냐민마저 잃으면 내가 스올로 내려가겠다 하는 이 야곱의 모습 속에서 우리는 우리 인간의 한계와 연약함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것을 굳게 붙잡고 손에서 놓지 못하는, 그리고 그 사랑하는 것을 잃었을 때 정말 한없이 무너져 내리면서도 자신의 그 무너짐의 원인을 외부로 돌리며 책임을 전가하는 모습, 이러한 모습들이 우리 역시도 가지고 있는 연약함이자 극복할 수 없는 우리 인간의 한계입니다. 나의 사랑하는 것은 내 것이라 여기며 소유하여 하고 빼앗기지 않으려 하는 모습, 그 모습이 우리 모두에게 내재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 말씀은
야곱의 이러한 지극히 인간적인 면모를 비추면서도 그가 우려하고 걱정하고 아파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그렇게 인도하지 않으셨음을 보여줍니다. 야곱이 걱정하는 대로 된 것이 사실 하나도 없습니다. 베냐민도 건강히 잘 다녀왔고 시므온도 건강하게 감옥에서 풀려났으며 요셉은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예비하심에 따라 애굽의 총리가 되어 있었습니다. 내 손에서 아들들을 빼앗기지 않으려 발버둥치며 고통스러워하는 이 아비의 생각과는 전혀 다르게 하나님께서는 그 하나하나를 하나님의 계획하신 대로 인도하시어서 그의 가족과 또 천하 만민이 그 흉년 가운데에서 식량을 얻고 목숨을 부지할 수 있는 구원의 은혜를 입게 하셨습니다. 야곱의 이러한 모습을 보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의 인생, 너의 것, 너가 결정한다 생각하는 그 너의 삶의 주도권을, 너의 삶의 그 모든 것을 다 너의 것이라 생각하는 그 너의 소유권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께 돌리지 않겠느냐? 하나님께 모든 결정을 맡기고 순종하지 않겠느냐? 결국 이것이 후에 우리 예수님께서 그의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 자기 부인이며 십자가의 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자기 스스로 자신의 아들을 내어버리심으로 온 인류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는 그 승리를 이루심으로 자기 부인을 통한 구원의 은혜를 보이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이며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의 역사하심입니다. 오늘 말씀 묵상하시면서 우리 인간의 자금을 또 나 자신의 연약함을 주님 앞에서 돌아보십시오. 우리 중 어느 누구도 요셉의 형제들이나 야곱보다 더 나은 자 없습니다. 아닌 척하고 모른 척하고 합리화하여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라는 사실은 변하지 않습니다. 다른 이의 잘못은 너무나도 잘 들추어내고 쉽게 비판하면서도 정작 자기 눈 위에 들보를 보지 못하는 우리가 그러한 죄인임을 인정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죄인됨을 인정하며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회개하고 내 죄를 자복함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때 나의 나 된 것 다 주님 앞에 내려놓고 모든 주도권을 주님께 맡기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며 또 동시에 우리를 변화시켜 가십니다. 우리의 믿음을 성장시켜 가시며 또 우리를 성숙해 하십니다. 하나님 앞으로 진실하게 나아가 우리의 죄 다 내려놓고 주님을 닮아감으로 그 주님의 일하심을 온전히 의지함으로 십자가 앞에서 날마다 더 영그러져가는 그런 신앙인이 되시길 바랍니다. 모든 죄의 문제, 우리의 연약함 다 주님 앞에 내려놓고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시며 그 주님의 선한 능력으로 역사하여 주십니다. 이를 믿으며 이를 기억하시면서 우리 삶 속에서 이 하나님의 역사를 날마다 경험하며 하나님의 이 하나님 되심을 새기며 그 은혜와 사랑을 선포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능력으로 구원받은 것이 아닌 것처럼 구원받은 사람의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것 역시도 우리의 능력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정말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셔야 함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오랜 시간 요셉의 형들을 변화시켜 가셨던 그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와 함께함을 믿으며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마음속 깊이 새기고 우리 삶 가운데에 드러내는 오늘 하루를 살아가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늘 주님의 선하신 뜻으로 우리의 하루하루를 인도해 주심을 주님 앞에 온전히 신뢰하며 하나님의 자녀답게 주님을 믿는 구원받은 백성답게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가 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붙들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